사는 세상 만들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세상을 가꾸자.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장. 174장. 네. 170. 나는 주의 사람이니. 이 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낯선 곡은 아니죠. 자, 저랑 같이 좀 주의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한번 보세요. 살아오면서 서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길고 긴 걸 못 참아서 누를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김환장님 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죄송합니다. 괜히 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여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던 기억 주는 아시니 모두 아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장로님 너무 정확하게 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를 더 이렇게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제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부터 한번 할 텐데요. 네. 너무 탁탁탁 준비를 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자, 누군가의 하나 시작.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던 기억 주는 아시니 모두 아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람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이제는 카메라를 또 향하여 교우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2주간을 저희들이 달려오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둘러보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크고 작은 정치이죠. 1년을 되돌아보니 연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 운동을 하면서 미 의회 의사당을 점거했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의 나라로 알려졌었던 그곳에서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커다란 정치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서구 사회의 그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또 아시아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2월 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구금당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정치의 계절이라 할 만한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욱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인 정치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갈망들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가르침들과 깨우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삶이 코로나로 얼룩진 삶이었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노멀의 행동 양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습니다. 삶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픔의 양상들도 굉장히 달라졌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늘 우리가 접하면서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 문명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꿈꾸고 갈망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송년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늘뜻 펴기를 김정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송년주일에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성도 추모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럼 징소리에 맞추어서 세 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높고 높은 저곳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모든 천사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모든 사람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너희들은 주의 명령 따라 지음 받았으니 너희들은 주의 이름 찬양을 올리어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은 송년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명동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 미래선교위원회 6개 팀, 시범사업 진행, 들녘교회 화재 복구 지원,
교육부 묵성이야기 책과 찬양집 발간, 온라인 수요 묵상집 배포하고 건축위원회 설명회를 시작하였고 피택 장로도 선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헌신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2022년 새로이 일을 잡은 교우들에게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서로 아끼고 소통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도 동지 팥죽을 먹으며 빨리 낮이 길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길고 추운 밤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리라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 동지에는 우리네 들녘에서 지은 붉은 팥으로 한솥 죽을 끓여 이웃들과 편안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동지를 기다려봅니다. 동지달 한겨울 추위에도 많은 자연 생태계의 생명의 기운을 받습니다. 또한 수만 가지 직업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이웃들 덕분에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4대강 곳곳에 여전히 독소가 있는 녹조대가 쌓여있는 강물이 보입니다. 과거에 누구가 잘못했던 간에 여전히 시민의 식수를 위협하고 농업 용수의 오염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체 주무기관인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소중한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적폐청산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시작했던 이 정부는 세월호의 아픔으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건만 아직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중심 총책임했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한다니 우리의 이 절망감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닫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지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연계된 정의사회, 정치사회, 정의와 평화, 관계망이 더 촘촘히 연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먼저 앞서가신 성도들 추모하고 사회적 불의로 인해 희생당한 우리들의 이웃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 삶의 본을 보게 해주신 남옥숙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먼저 가신 님들을 추모합니다.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별금지법도 법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곳에 말씀으로, 찬송으로, 문줄로, 봉사로 참여하는 여기 우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소서.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따뜻한 난로와 같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영이시는 하나님, 변혁의 영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이 땅에 향기로운 힘은 너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하늘 새 땅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상과 제2성서의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10쪽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47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 함께 골로새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리 제사를 받으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다시 또 내자동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추운 날 또 1년의 마지막 주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읽었던 제1성서의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한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와 그의 남편이 대제사장 엘리가 머무는 성소에 찾아가 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에게 새 옷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믿음을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었고 성서는 사무엘이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향림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부모님과 양육자 분들에게 긴히 요청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자유인이셔서 아이들에게도 신앙이나 교회 출석을 강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년 시절의 교회의 경험이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건 역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좋은 것으로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침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본문인지라 냉큼 부탁드려 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복음서에서도 어린 예수가 등장합니다. 주연절을 앞둔 오늘 성서일과는 어린 예수를 불러옵니다. 유월절이 되어 12살의 예수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절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암만 찾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자 부모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그득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오는 이들은 대개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걸하려고 모인 거지들, 노숙자들, 또 그 혼란하고 복잡한 틈에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까지 많은 사람으로 우글거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렬들도 많았을 것이기에 마리아 역시 아들 예수가 어딘가 다른 친척들 품 안에서 어딘가 다른 어떤 이모 삼촌들 무리 속에 있겠거니 하고는 말았나 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에 물어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졌으니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려 3일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들내미한테 무엇라 말씀하시겠나요? 시쳇말로 요즘 말로 등짝 스매싱 정도는 날려야 맞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과 비슷한 제 서러운 상황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중학교 시절 막차 버스를 타고 조는 바람에 종점에서 캄캄한 밤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내리느라 지갑도 두고 내렸지 뭡니까? 그래서 집까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 중학교 학생이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집에 당도하자 안도감이 찾아왔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 다 예상이 가능하시지요. 이놈 자식 아주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너무 많이 저를 혼내시길래 저도 서러움에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었던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의 대화이고 보통의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의 부모님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를 찾느라 나와 아빠가 무척 애를 태웠단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예수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였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였는데 그 말이 참말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던가요? 이 비범한 엄마의 아들은 훨씬 더 범상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어머,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살짝 얄밉기까지 한 이 소년 예수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올 수 있을까요? 구원자 예수는 역시 어린 시절도 엄청난 영적 대가였구나 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대의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을 감탄시킬 만큼 예수는 역시나 급이 좀 다르구나 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인물 예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확대 재해석하며 하나의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에게 요청했던 것이 일상 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그것과 방향을 달리하는 의미 혹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육신의 부모가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먹고 사는 일, 소유의 일을 묻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표명하며 소유가 아닌 존재론적 대답을 부모에게 던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일상을 지켜내는 것과 의미를 지향하는 일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는 결국 인간인지라 먹고 사는 일에 매일 때가 많다 보니 예수는 우리의 먹고 사니즘 너머의 하나님의 일을 넌지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의 지혜로운 말에 무릎을 탁 쳤던 경험이 있었듯 소년 예수가 던진 말이기에 보다 긴장하며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되었던 말의 원전을 살펴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것들 혹은 내 아버지의 일들로도 읽어낼 수 있다 합니다. 즉, 소년 예수가 어쩌면 도전적이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내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습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하늘뜻 표기의 제목을 어떤 조건이 평화를 만드는가라고 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평화로 연결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기 전에 평화의 선결 조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 하면 뭐죠? 대머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청년들은 맞아요. 편지죠. 지치지도 않는 우리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옥중에서도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썼든 다른 이가 썼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왜 써졌느냐일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유대교적인 예식, 관습, 대표적인 것이 할례겠지요.
그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는 철학이나 사상 등으로 언쟁이 잦았고 혼란스러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하며 강조했던 것이 온유, 오래 참음, 수용, 용서, 사랑,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신앙인들이라면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되레 감동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은 결국 어떠한 통념에 사로잡히거나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명 필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유대주의와 같이 불변의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자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온유하고 수용하고 오래 참고 친절할 수 있으려면, 즉 평화를 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의나 예절만으로는 사실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사이좋은 상태, 이런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조직에서 일어났다면 이는 약자가 인내함으로써, 약자가 온유함으로써, 약자가 오래 참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수용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것들을 힘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이는 다시 폭력이 되고 맙니다. 약자들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약자의 인내가 아닌 강자의 양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강자의 양보로 평화가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이쯤에서 원근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보이시죠? 원근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관찰자는 성요왕 성단을 지금 보고 있어요. 종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앞에 거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실점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었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아니, 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신의 관점만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퍼져나갔고, 그 즈음에 발견된 원근법은 나라는 시점으로 세상을 재편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많이 들어봤던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들도 원근법에 기대어 있는 작가들입니다. 이 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재현하는 완벽한 도구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꽤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근법에는 여러 모순들이 있겠지요. 사진에서 보듯 보는 이의 시선이 그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타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정되게 됩니다. 결국 원근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의 기준이 나, 즉 자의적인 것이 되고 타자의 재현이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에 권력적일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서구의 과학적 사고라 여겨지는 객관성과 합리성은 원근법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구의 이런 사고는 이 권력을 은폐하며 서구 밖의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한 사실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변화되고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독점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 외의 타자들은 고정되고 재현되는 대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그 원근법을 적용하려는 사람, 즉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역시 그 구멍 앞에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신의 절대 권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시도는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도 결국에는 보는 사람의 관점대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결국 또 다른 절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시민혁명과 인권을 외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잔혹한 제국주의자가 되었던 서구의 오류는 이런 원급법 문화의 일방적 발전의 귀결일 것입니다. 준비한 두 번째 그림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가 쓴 책의 인체 비례론에 들어가 있는 그 사파인데요. 원근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근법적 구도는 보는 사람, 주체가 보여지는 대상, 객체를 이분화시킵니다. 보는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사람은 서양, 백인, 남성입니다. 객체 쪽에 있는 인물은 능동성을 잃어버린 타자화된 여성입니다. 타자화된 대상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주체의 시각에서 재구성되어서만 표현될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지금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만 시간 속에서 흘러갈 뿐이고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소실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진실은 서로 다른 관점의 총합으로만 존재할 수 있지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유일하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평화는 진실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와 방법을 찾기 위한 분투가 가능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결국 고정된 관념이나 하나의 이데올로기 혹은 지배담론이 아닌 아주 약하고 타자화된 것의 출현과 병합, 통합, 분절 등을 통해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과정을 인정하는 행위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분명 골로새 교회에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권파가 생각하는 고통과 비당권파가 생각하는 고통이 달랐을 것입니다. 당권파가 생각하는 정상과 비당권파가 생각하는 정상 역시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역시 계속해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존재하며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권파는 그것을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며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비당권파는 민중의 각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데요. 그는 억눌린 자들이 일으키는 봉기를 비정상이나 혼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배자의 시선, 지배자의 역사관에 의존돼 있기 때문이라 밝히며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당권파 운동의 한 예로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해야 하는 평화는 사실 무조건적인 평화거나 비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 권력이 규정해온 평화의 개념을 다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에서 신지혜 씨의 국힘당 합류는 평화 만들기에 철저한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왕의 목을 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래된 습과 체제에서 배제해온 존재들을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게끔 하는 바로 그때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사랑,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 우리네의 역사와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게다가 구조나 정치의 변화 없이 계속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요청이 전체주의적일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밝혔듯 운동은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되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집에 해당하는 일, 바울이 말한 공동체의 평화, 이를 이루기 위한 성결 조건으로서 횡단의 정치를 제안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횡단의 정치 내용은 장혜학 연구자 김도연 선생의 연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횡단,
이 횡단의 정치에서는 위치의 고정성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 원근법과 소실점에서 벗어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부분적이고 상황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규칙이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뿌리 내리기, 루팅, 그리고 옮기기, 쉬프팅입니다. 대화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의 멤버십 및 정체성에 뿌리 내리기를 하지만 동시에 뿌리만 깊이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멤버십 혹은 다른 정체성을 지닌 주체들과 교류 및 공감을 통해 옮기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횡단주의입니다. 횡단주의는 배제로 끝나버리는 보편주의나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로 끝나는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옮기기의 과정이 자기 중심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뿌리 내리기와 자신이 가진 가치들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옮기기의 과정이 타자를 동질화하려는 것, 즉 내 편을 만들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횡단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대동단결하여 일괄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달리 내리면서도 자신과 양립할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이들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들레지아 가타리가 말한 되기의 정치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되기, 말 그대로 되기. 이 되기의 정치는 우리말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간 계속해서 약자였던 사람들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 되기, 동물 되기, 아이 되기, 여성 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 되기, 비장애인 여성은 장애인 여성 되기, 이성의 여성은 동성의 여성 되기, 동성의 여성은 난민이자 동성의 여성 되기 등 소수자 개체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로 컨텍스트를 옮겨와 볼까요?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이 없는 자 되기, 오래된 교우가 새 교우 되기, 남성 목사가 여성 전도사 되기, 청년이 노인 되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교우가 말주변이 적은 교우 되기, 남성 장로가 교회 학교 어린이 되기 등, 또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가진 권한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교우가 장로 되기, 586 세대가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되기 등등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되기의 정치, 횡단의 정치일 것입니다. 이런 횡단의 정치, 되기의 정치는 메신저에 의해 선언적으로 결정돼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랑의 띠로도 묶일 수 있고 평화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살고 있지만, 젠더 감수성을 계속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서울 중심적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후배 전도사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며 사과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저 역시 장애인이 아니고 지방 사람이 아니고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성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기존 권력자의 언어에 포로가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성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무지를 깨달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학자 정의진은 모든 삶은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보편적 지식이 없음에도 만약 누군가 보편과 중립,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우주, 신, 과학 등과 동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평화의 조건, 교평과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경계하기,
그리고 보편과 진리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지어질 때 우리의 용납과 용서는 비로소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향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랐던 향린이었습니까? 우리의 향리는 평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 우리의 평화가 자라고 커가는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평화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긴히 기원드리며 잠시 침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이 이 땅에 남기신 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해당되어지는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고자 합니다. 박수연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박정희 집사님, 임수희님의 믿음의 길잡이였던 어머니 오동자 권사님, 권지숙님에게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 권오석 집사님,
홍성조님에게 사랑과 진실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정구복님, 김홍범님에게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아버지 김오현님, 신상권님의 존경과 사랑과 기쁨이셨던 어머니 남옥순 권사님, 한정우님에게 생명의 뜻을 전해주신 아버지 한강일님, 김영진님에게 경천 애인의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 전경래 권사님, 최혜정님의 삶과 지혜의 샘물이셨던 어머니 이백중녀님, 김광열님에게 소박한 삶에 담긴 풍요로움을 전해주신 아버지 김성기님, 오완성님의 그리움이요 희망이었던 어머니 이미롱님, 허학범님에게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 허승무님, 그리고 통일운동의 선배요 믿음의 동지셨던 김익환 선생님, 이분들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어머니요 아버지셨습니다. 사랑이요 지혜이자 우리의 언덕이자 꿈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써 우리는 매우 큰 과거를 잃었지만 또한 이분들이 물려주신 가르침과 유산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삶의 바탕 위에 서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 우주적 생명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가신 몇 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평생을 민주화, 평등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백기환 선생님,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살다 떠나신 김기용님, 변희수 하사님, 당신들의 남기신 뜻을 잇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무엇이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에 비춰보면 삶은 영원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또한 생명의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한 해였을지라도 모두 주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새해를 향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사랑, 더 깊은 용서, 더 넓은 나눔이 주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만 내모아 바치나이다. 하루하루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한 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간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반세기 넘게 정들었던 명동의 예배당을 떠나보냈습니다. 역사의 질곡을 함께했던 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 함께했던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 예수들을 기억합니다. 곧 종식될 것만 같았던 팬데믹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2년 가까이 교회들의 친교회 활동은 제한되었지만 향인의 시대 정신은 여전히 예배당 바깥에서도 멈춤없이 낮은 자, 배지는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 공동체 정신과 이웃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은 곧 오리라 믿지만 여전히 반역의 세월은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그 강도는 세지는 듯합니다. 물질이 우선하고 이웃사랑은 점점 후위로 밀리고 개인은 파편화되고 소통은 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향린 공동체를 포함한 기독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아울러 근본 장로 후보자로 피택되신 교우분들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광화문 시대의 참된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당신께 바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고통스러운 내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님에게 상처를 받아 아팠던 기억 주는 아시니 모두 아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람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어디든지 주의 향기와 흔적이 남아 아름답도록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주의 사람이니 나는 주의 몸이니. 입니다. 어린이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 우리들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한 해를 견뎌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한 해를 다시 살아낼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드디어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사는 것이 지도에 없는 항해하고 비슷한 과거에 없던 어떤 삶들을 살았는데요. 아라비아어로 지도 없이 떠나는 항해를 리스크라고 불렀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리스크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리스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 아마도 지도에 없는 항해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에 나왔듯이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 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향림교회 10대 뉴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뒤에 목회마당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앞에 있는 3개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43표를 얻었고요. 두 번째, 명동을 떠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게 42표. 세 번째, 창립기념주일의 축제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이 진행되었다는 게 40표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10가지 사항들을 보시고요. 9개를 맞추신 저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꿈속에 누군가가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영재, 김창희, 염유리, 안영복, 정수미, 조경임 교우님들께서 9개를 맞추셨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받으셨고, 김창희, 염유리 2분만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김정원 목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목운영과 2022년 목운영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목회운영위원회입니다. 목운영께서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내자동 교회사무실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있습니다. 실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배부하고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감사 자료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겠습니다. 신동환 교우께서 신동환 교우 신상권 주소녀 집사님의 차남이신데 2021년 1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전아트센터 4층 양지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축복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일정
송구영신 기도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자료가 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기도회를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주일 서리 집사임명 진급자 소개는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일이 되시고 즐거운 복되게 맞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